한 달 동안 교회 병가를 내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수요일에 함께 더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오전에 살펴본 말씀 제일 끝부분이었는데요. 오늘 23장 전체를 오후에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81쪽 레위기 23장, 우리 이스라엘 절기를 한번 띄워봐 주시죠. 먼저 띄워봐 주시고 저것을 보면서 우리가 같이 이 성경 말씀을 하나하나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레위기 23장 말씀에 나와 있는 구약교회의 절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 단위로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이 이 땅을 살지만, 이 땅의 시간을 살지만 거룩한 시간, 구속의 시간을 살 수 있도록 절기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 속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시간, 거룩한 시간을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도록 1년 단위로 계속 반복해서 누리도록 허락하신 것이 절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살펴본 초막절이 한 해의 마지막 절기죠. 시작 절기부터 쭉 진행이 돼서 7가지 큰 절기가 있었는데요. 23장에 고스란히 그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여세 동안은 일할 것이요 7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니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첫 번째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안식일입니다. 이후에 나오고 있는 모든 절기들은 사실 이 안식일을 확장하는 것이라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절기의 핵심이 안식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7일 동안 만드시고 6일 동안 만드시고 제7일째 쉬셨습니다. 7일째에 안식할 날을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안식일로 지금 초대받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날에 새겨진 하나님의 언약이 안식일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라고 하셨죠.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는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당신의 안식일로 초대하시는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모든 절기의 바탕에는 이 안식일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날에 새겨진 하나님의 언약이고 몸에 새겨진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입니까? 할례죠. 몸에 칼자국이 새겨진 것을 보면서 내 몸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표가 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모든 날들이 사실 똑같은지 모르겠지만 날에 새겨진, 몸이 아니라 이제는 날에 새겨진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온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 주일을 지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표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이 말씀을 그대로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보면 빌딩에, 그리고 호텔이나 이런 곳에 사람이 안식일에 일을 하지 못하도록 안식일에는 청청이 엘리베이터가 섭니다. 누르는 것조차 하지 않아도 된다. 그 정도로 아주 문자적으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날, 오로지 하나님만 소망하고 바라보는 날로, 문자적으로 지킨다고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는 것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안식일로 초대받은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는 날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여섯 동안은 일할 것이지만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다. 성회, 거룩한 모임을 하는 날. 그래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리고 너희가 어디에 있든지 거기에서 여호와의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안식일이 기반이 되고요. 이제 그 안식일이 기반이 된 그 위에서 1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킬 절기를 이제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크게는 세 가지 절기가 있었죠. 이 절기 때는 특별히 이스라엘 남자들은, 가장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했습니다. 추수와 관련된 절기들입니다. 세 가지 절기, 저기에 이제 나와 있는데요. 크게 어떤 절기가 있습니까? 첫 번째는 유월절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요, 오순절, 맥추절이죠. 그다음 세 번째는 초막절. 예. 이 세 가지가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1년 중에 제일 큰 세 절기입니다. 유월절에 보면 초실절이라고 있습니다. 유월절 시작되는 바로 다음 날 초실절이고, 그날부터 시작해서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습니다.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아주 딱딱한 빵을 일주일 동안 먹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은 애굽에서의 고난, 애굽에서 있었던 모든 죄악, 그것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벗어나게 해주셨다. 해방을 기뻐하면서 무교병을 한 주간 동안 먹으면서 하나님의 해방의 날을 기뻐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유월절이 봄이고, 그래서 보리가 익기 시작하는 계절입니다. 그래서 보리 익는 절기가 바로 이 유월절 안에 있고, 그것이 이제 초실절이라는 말, 무교절이라는 말로 표현이 되어집니다.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한 50일쯤 지나면 이제 여름이 가까워 오고 하곡을 추수하는 시간이 다가옵니다. 그 하곡이 바로 밀입니다. 보리는 봄에 추수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곡은 밀을 추수하는데, 그 밀을 추수하는 날이 초실절로부터 시작해서 50일째 뒤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순이 이제 10을 가리키거든요. 50일째 뒤다. 그리고 맥추절, 사실 맥추절이 보리맥자인데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밀추수하는 날이 맥추절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가을이 되죠. 가을이 되면 모든 나무의 열매들, 무화과, 또 올리브,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과일들이 마지막 추수합니다. 이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드리는 절기가 초막절. 자, 그래서 봄의 곡식인 보리, 여름의 곡식인 밀, 가을의 모든 열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기뻐 올려드리는 절기가 큰 세 절기가 바로 이 유월절, 맥추절, 그 다음에 초막절이다. 이것을 우리 기본으로 하고 오늘 말씀을 하나씩 읽어 보겠습니다. 자, 23장 4절부터 8절까지 먼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첫째 달 19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첫날 마지막 날이 다 안식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모든 절기가 바로 이 안식일이 기반이 되고 그 안식일이 확장되는 절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기 보시면 1월부터 12월까지 되어 있는데, 1월부터 12월까지 되어 있는 저것은 그냥 일상적인 달력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세속적인 달력입니다.
그런데 그 바깥으로 보면 이제 거룩한 절기들이 이제 중간중간 진행이 되죠. 그래서 이제 세속적인 날들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사이사이에 거룩한 절기들을, 거룩한 날들을 허락하셔서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돕고 계신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절기가 여기 이제 종교력입니다. 종교력으로 1월 14일이 6월절입니다. 그러니까 세속 달력하고는 다릅니다. 세속 달력으로 치면 거의 이제 4월이 시작될 때에 이 6월절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봄. 이 6월절은 부활절과 연관이 됩니다. 자, 1월 14일 종교력으로 저 3월 지나고 이제 4월 곧 시작될 때 1월 14일이 6월절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무슨 절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초실절. 그러니까 땅에서 처음 나는 열매, 그것을 베어서 하나님 앞에 흔들어서 드리는 초실절이 저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6월절도 이 땅에서 한 해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죠. 6월절을 지킬 때 어떻게 했느냐 하면 6월절 직전에 있었던 일이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죠.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보호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장자는 다 내 것이라 그렇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데 그들을 대신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레위인들을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했던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첫 열매가 맺히는 그 절기가 바로 6월절 절기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15일부터 21일까지 무교절로 누룩 넣지 않는 빵을 구워서 딱딱한 빵을, 그리고 썬 나물을 먹으면서, 왜 썬 나물을 먹겠습니까? 애굽에서의 고난을 기억하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무교병은 애굽에서 있었던 모든 죄악을 떨쳐버리라. 그렇게 해서 무교병과 썬 나물을 이 6월절 기간 동안, 한 주간 동안 먹도록 하셨습니다. 자, 첫 이삭 보리죠. 그것을 거두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방식을 보겠습니다.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초실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햇발을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 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첫 이삭은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께 드리고 난 다음에 너희들이 나머지 자라나는 이삭을 잘라서 먹든지 그것으로 떡을 먹든지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삭을 한 묶음 그냥 그 자체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소재, 번제, 또 포도주까지 얹어서 전체를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향기로운 냄새가 되도록 올려드리는, 이것이 첫 번째 절기. 물론 이 절기 안에는 이제 세 가지가 다 같이 포함되어 있죠. 6월절, 초실절, 무교절,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같이 들어 있습니다. 자, 이제 여름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초실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입니다. 이때는 이제 밀이 이제 익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밀 추수를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가 이제 오순절이다. 그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오순절에 대한 내용입니다. 77절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7일에 7주간, 그러니까 77이 49죠. 그 다음 날이 50일째죠. 그래서 77절, 그 다음 날인 오순절,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부르기도 하는데요. 자, 15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효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소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순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를 화목 제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고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예, 초실절로부터 50일째 되면 이제 미리 익기 시작하기 때문에 미리 익으면 이삭을 베어서 가루로 만들어서 떡 2덩이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 떡 2덩이를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초실절에는 이삭 자체를 그냥 베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흔들어서 드렸지만 맥추절, 오순절에는 떡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여러분, 성전 안에 성소에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떡상이죠. 제사장들이 매일 떡 2덩이를 구워서 아침에 올려놓습니다. 다음 날이 되면 그 떡을 물려내고 또 새로운 떡 2덩이를 구워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 생활 동안 만나를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떡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밀추수 때에 떡 2덩이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되 그것과 더불어서 다양한 종류의 모든 종류의 제사를 한꺼번에 드리죠. 번제, 소제, 속죄제, 하목제까지 한꺼번에 다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마지막 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요, 밀추수를 할 때에 싸그리 추수하지 마라. 좀 남겨두라. 왜? 땅이 없는 이웃들이 그 이삭 주워서 생활하라고. 우리도 옛날에 뭐 지금도 그렇지만 그 제일 그 감나무 꼭대기에 있는 거는 따지 않지 않습니까? 누구 먹으라고? 까치 먹으라고. 동물까지도 그거 먹고 생활하라고 우리 조상들은 사실 배려했는데 그 성경적이죠. 예. 밀추수를 할 때에 싸그리 그렇게 추수하지 말고 남겨두라. 그리고 남겨두는 것뿐만 아니라 구약의 어떤 사건을 보면요, 추수하는 일꾼에게 어떤 사람이 부탁해서 추수를 하다가 베는 것 중에 몇 가지 그것을 그냥 뒤로 살짝 던져버려라. 다 묵지 말고. 누가 그랬습니까? 룻기에 보면 보아스가 나오미의 며느리, 모압 여인이죠. 돌아왔는데 보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이삭 주우러 나온 것을 보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종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이 이삭을 베면서 밀을 베면서 일부를 빼가지고 뒤로 그냥 살짝 던져라. 그러면 뒤에 따라오면서 룻이 그거 주워서 시어머니와 함께 먹고 살 수 있도록 해라. 그게 바로 이제 맥추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맥추절, 오순절, 칠칠절에 대한 말씀이 있고요. 23절부터는 이제 마지막 달로 넘어갑니다. 종교력으로 마지막 달입니다. 7월입니다. 세속 달력하고는 다른데요. 이제 7월 1일, 7월 10일, 그리고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연속해서 종교력으로 7월 달에 세 절기가 있습니다. 1일이 나팔을 부는 나팔절, 10일이 대속죄일. 이 대속죄일은 1년에 딱 한 번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씻어주는 날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죠. 대제사장이라고 해서 지성소에 함부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딱 하루, 이날만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짐승을 잡은 피를 가지고 법궤 위에 뿌리죠. 그럴 때에 하나님의 백성의 모든 죄가 사해진다. 대제사장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셨다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대속죄일, 그날이 7월 10일이고, 그리고 그날부터 며칠 있지 않아서 오늘 우리가 오전에 살펴보았던 이제 초막절이 가을 추수, 가을 거지를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지키는 절기, 그것이 초막절이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한 주간 동안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23절부터 보겠습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 먼저 이게 이제 나팔절에 대한 건데 7월 1일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나팔절, 크게 나팔을 울려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종 이제 전쟁에 나갈 때 이 양각 나팔, 양의 뿔을 가지고 만든 나팔을 길게 울려 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이제 우리 나가서 전쟁에서 싸워 이길 수 있다. 승리를 기뻐하는 그날, 그래서 7월 1일, 7월 중요한 절기가 시작되면서 첫날을 나팔 부는 날로 정해서 크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싸우고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리는 나팔절이 있습니다. 그 다음 7월 10일인데요.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유일한 날입니다. 세속적으로 우리가 뭘 먹고 마시고 그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는 것을 보여주는 날. 그래서 대속죄일이라고 부릅니다. 26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이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아하렛날까지 저녁 곧 그날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저녁부터 저녁까지 이제 그러니까 하루 온종일이지요. 10일. 유대인의 그 날은 해가 질 때부터 해서 다음 날 해질 때까지가 하루입니다. 아침 해 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가 하루가 아니라, 그래서 여기 보면 마지막 절에 보면 아흐렛 날 저녁 곧 그날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온종일 하루를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그날은 대속죄일이라. 아무 일도 하지 마라. 그리고 스스로 괴롭게 하라.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우리는 구속받은 죄인이죠. 다 똑같이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씻어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러나 우리는 의로워졌음에도 불구하고 루터의 고백에 의하면, 종교개혁자 루터의 고백에 의하면 기독교인은 죄인이면서 동시에 의인이다, 이런 고백을 냈습니다. 그래서 7월 10일 대속죄일에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회개하는 날, 스스로 괴롭히는 날, 다른 모든 절기는 기뻐하는 날입니다. 근데 유독 이 날 하루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날로 삼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절기가 저기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오늘 우리가 오전에 살펴보았던 이제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았는데요. 초막절에 관한 말씀 전체를 우리가 쭉 읽어보겠습니다. 33절부터 마지막 절 44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레 동안은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 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 날에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 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 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라. 너희가 토지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날부터 이레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레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이것이 한 해 동안의 절기입니다. 6월절부터 시작해서 초실절, 무교절, 오순절, 그리고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 이렇게 해서 크게 이제 7가지로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세 절기가 곧 수수를 중심으로 하는 절기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선하고 좋은 것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일련의 절기입니다. 근데 이 크게 세 절기가 그럼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농사짓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요즘 산업시대니까 농사짓지 않는 분들이 오히려 대부분이죠. 농사짓는 유대인들이 지켰던 이 절기하고 지금은 농사도 거의 짓지 않는 산업시대를,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 절기 하나하나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 또 교회 역사를 보면, 다음 주에 이제 우리 신약의 이제 교회력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6월절의 성취가 부활절입니다. 그리고 오순절의 성취가 오순절 성령 강림입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절, 초막절의 성취는 사실 추수감사주일이 아니라 열려 있습니다. 마지막 추수의 날을 준비하고 미리 보여주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미 두 절기는 이미 성취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령의 오심으로 성취되었고, 이제 초막절은 마지막 최종 추수날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절기로 열려 있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보시면 성경에 여기 금방 기록되어 있는 절기 외에 하나의 절기가 이제 세속달력으로 마지막 달에 있죠.
뭡니까? 수전절이라고 저기 되어 있죠. 12월 25일. 그럼 12월 25일은 어떤 날입니까? 성탄절인데 유대인들은 성탄절을 지키지 않죠. 대신에 저 수전절이라는 것을 지킵니다. 신약시대 유대인들도 이 수전절을 지켰습니다. 왜냐하면 직전에 일어난 어떤 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거거든요. 이것은 이제 신구약 중간기라고 부르는데 구약시대가 끝이 나고 신약시대 오기 직전에 이제 신구약 중간에 있었던 그 한 300년 정도의 시간에 유대는 철저하게 이제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짓밟힙니다. 그리고 성전이 더럽혀집니다. 여러분이 아는 알렉산더 대제가 세계를 지배하고 그런 젊을 때 죽죠. 그리고 나서 바로 그의 부하 네 장수가 이 알렉산더가 건설한 그리스 제국을 네 등분으로 나눕니다. 네 등분으로 나누었는데 그때 유대를 지배했던 나라가 시리아고 그 시리아의 왕이었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다니엘서 마지막 부분에 있는데요. 성전을 더럽힙니다. 돼지를 죽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부정한 동물이죠. 그 돼지를 죽여서 제단에 드리는, 그리고 성전 안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는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때 유대 가문에서 마카비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몰아내고 성전을 이제 청소합니다. 그런데 성전을 이제 깨끗하게 청소하고 봉헌을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찾아보니 겨우 기름 한 종지가 남아있는데 거기에 불을 붙이면 하루 정도밖에 타지 않는 기름 남아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불을 붙였더니 8일 동안 계속 타서 봉헌식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전설입니다. 마지막 그것은. 그래서 이것을 기념해서 저 수전절, 히브리어로는 이제 하누카라고 부르는데 빛의 절기라고 부릅니다. 어둠 속에서 하나님께서 찬란하게 자기 백성에게 빛을 주신 것. 그래서 하루하루 촛불을 하나하나씩 켜서 마지막 8번째 촛불이 켜지면 하나님의 백성이 크게 기뻐했던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구약시대 자기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념하는 우리 교회의 절기는 아닙니다. 수전절이 저기 이제 1년의 마지막 날에 있고요. 또 하나 저게 기록되지 않은 절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도 유대인의 절기죠. 유대인이 축하하고 지금도 계속 해방을 기뻐하는, 자기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살아나게 된 날, 오히려 대적들에게 보복할 수 있었던 날,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하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데요. 어떤 절기일까요? 에스더서, 불임절. 여러분 에스더서 아시죠? 에스더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귀환을 명령받았는데 이제 페르시아 제국에 남아있던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더라는 왕비, 이제 왕의 아내가 되죠. 간택을 받아서 왕의 후궁이라고 사실은 말해야 될 것입니다. 그의 외삼촌이었던 모르드게가 잘 키워서 왕후가 되게 만들었는데 당시 그 아수르의 왕의 실권을 가지고 있던 국무총리 역할을 했던 사람이 하만입니다. 이 에돔족의 사람이 모르드게가 뻣뻣하게 구는 것을 보고 저거 어디 족속이냐? 유대인입니다. 그럼 유대인 다 죽이자. 그래서 왕에게 뇌물을 바치고 우리 민족 가운데, 우리 제국 가운데 한 민족이 지금 아주 반역도 일으키고 못된 민족인데 이거 없애야 됩니다. 그럼 그렇게 해라. 허락을 받았습니다. 허락받기 전에 날짜를 뽑았어요. 그게 부르라고 부르는 제비를 뽑는 날입니다. 이방인들이 이제 날짜를 이제 뽑는. 근데 날짜를 뽑았더니 거의 1년 뒤에 뽑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이 이 마술적인 방식을 통해서라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유대인들이 꼼짝없이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식으로 완전히 상황을 역전시키시죠.
그것을 우리가 에스더서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밤에 왕이 잠이 안 와서 역대 기록을 읽으라고 했는데 거기 보니까 자기를 구해준 사람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입니다. 상을 준 게 있냐? 없습니다. 그럼 내가 상을 줘야지. 밖에 누구 없냐? 그때 이 하만이 먼저 모르드게를 장대에 달려고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누구 없냐 하니까 예, 제가 와 있습니다. 내가 상을 주고 싶은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냐? 왕의 옷을 입히고 왕의 말을 태우고 당신의 신하에게 말해서 온 성읍을 돌면서 왕이 기뻐하는 자는 이렇게 칭송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너가 말을 끌고 모르드게를 앉혀서 해라. 그때부터 이제 하만이 실각하기 시작하죠. 결국은 이제 하만과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하던 이들이 다 끔찍한 결과를 맞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뻐해서 이제 유대인들이 그때부터 계속 부림절이라는 절기를 지킵니다. 이것이 이제 6월절, 세속 달력으로는 6월절 바로 위에 이제 아다르라고 부르는 3월에 있습니다. 봄이 시작되는 그때 있어서 이제 우리 교회 이제 기독교회의 절기는 아니고 유대인의 절기로 수전절, 부림절 두 절기가 있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 이 수전절도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제가 이 구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수전절이 이르렀다. 때는 겨울이다. 저기 말하는 이제 연말입니다. 이때 유대인들이 수전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성전에 있었는데 예수님을 보고 너가 누구냐? 너가 누군지 정확하게 밝히라. 근데 두 장 앞에 보면요. 요한복음 8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8장 12절 1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구약 이스라엘의 절기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우리는 구약 교회의 절기라 이렇게 부르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교회, 구약 시대에 주의 교회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은혜 또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때를 따라 공급하시고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기뻐하고 누리고 이제 축제를 벌이도록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찬송 209장 부르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 일어나셔서 찬송 209장